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도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사뭇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공입니다. 신앙의 성공해야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 관건하며 풍성한 삶을 살지만, 신앙에 실패하면 영혼이 못된 같이 범사도 못되고 관건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원칙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벨은 예배자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제사, 피의 제사, 언약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예배가 연락이 됐어요. 우리 예배는 영으로 진리로, 아멘이죠. 그러한 산 제물로, 아멘이죠.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드린 예배가 연락이 된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자기 집의 늙은 종에게 세 가지를 원칙을 정해줬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택하지 말라. 하란에 있는 형제들 중에 자녀로 하라. 이삭을 가나안 밖으로 데려가지 말라. 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니 그 종이 원칙대로 신부감을 구해서 이삭을 만남으로 결혼이 됐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너무나 멋진 만남입니다. 이삭이 묵상기도 하다가, 해질녘에 묵상기도 하다가 노을을 들러쓰고 온 리브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랑데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어요. 일부 일처 팍 지키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야곱은 베델의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전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나이다. 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영권, 인권, 물권, 성기의 복, 율법, 이스라엘의 복, 분이엘의 복, 주님 함께는 임마누엘의 복, 할렐루야. 원칙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지켰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켰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기를 기뻐했더라. 세 가지를 잘했습니다. 그러니 그 세 가지 잘한 것에 대해서 1000번째까지 플러스 알파로 함께 드렸더니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기 원하느냐.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꿈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제가 빨리 이 국정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빨리 왕이 됐기 때문에 출입할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쩜 우리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내가 봐도 기특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어진 왕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은지라. 옳다.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고 플러스해서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할렐루야.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세웠고 지켰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녹펠러 어머니는 유대인 어머니인데 신앙의 10계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녹펠러에게 이 원칙을 지키라고 그 계명을 줬어요. 첫째로 하나님 친아버지로 섬기라. 하나님은 너의 공급자가 될 것이다. 친아버지는 약간의 공급이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난 공급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목사님은 그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에 잡혀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말씀 전하기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세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한 사람 원수가 되면 100명이 될 수 있다. 절대로 원수 맺지 마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를 그 뜻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 항상 11조를 주머니로 하라. 오른쪽은 건들지 마라. 왼쪽에 리스크를 쓰고 오른쪽은 정해졌다. 이 원칙이 있습니다. 11조를 생각해보고 드린다면 못 드려요.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띄워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찌하면 안 하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 예배를 꼭 본예배에서 드려라. 본교에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처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까 기도장 기도했지만 정말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왜? 몸이 건강하니까. 아멘? 그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아침형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웅 목사는 아침형 사람이세요. 아침에 꼭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일찍 주무시고 텔레비 보지 말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서 큐티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제와 성교와 나눔 이것을 항상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걸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하는 말씀을 꼭 읽어라. 말씀에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10가지를 잘 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펠러가 어머니 유언대로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부자, 지금까지 부자입니다. 그 가문이 부자예요. 이 석유 회사인데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82조라지만 택도 없습니다. 엄청난 부자서 이 가게, 록펠러 가문의 이 가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4,900개 이상의 선교단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리버사이드 처치는 뉴욕의 명소입니다. 뉴욕에 가면 무조건 거기를 관람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뛰어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캐나다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당대의 부자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물방앗간 심부름꾼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가진 고생 끝에 엄청난 재산을 모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기자가 깁슨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 질문했습니다. 깁슨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성공 비결이라고 한다면 3가지 신조입니다. 첫째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 두 번째,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에 의심하지 않는 것. 이렇게 3가지를 한 결과 성공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지자 때문에 은혜 받아요. 새신자. 우리 한창우 형제가 어머니가 한석봉 어머니처럼 굉장한 자식들을 갖다 그냥 기합을 주고 엄청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창우가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 각서를 받았어요. 혼자 딴 데 안 간다. 이거 하지 않는다. 이게 뭔지 알죠? 그래서 만약에 어기수는 다시 병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다 병원에도 들어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벌칙으로 성경을 쓴다. 할렐루야. 성경 50번 쓴다. 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사모신 외우지 않습니까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가치를 정하고 실천해야 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십계명은 물론이죠.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것을 적어 놓으세요. 어떻게 내가 원칙을 정할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멘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됐고 석고화됐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모든 게 열렸어요. 말씀도 열리고 믿음도 열리고 기도도 열리고 그래서 이 생활이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몸에 붙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옆상 인사합니다. 원칙을 정합시다. 정한 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원칙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훈련, 영성훈련, 전도훈련, 믿음훈련도 시켰습니다. 훈련을 시켰어요. 참 여기서 믿음의 훈련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고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고 기도하고 공사 바로 믿으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딱 첫 마디에 나와야 돼요. 조경자 권사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그 아멘이에요. 맞아요. 이기영 집사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그렇지. 사랑의 하나님.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스스로 존재하신다. I'm that I am. I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계시냐고 물어보면 건방진 얘기예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야해, 자존자, 스스로 존재한다. 신학적으로 딱 나는 그렇게 정립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또 좋으신 하나님. 우리 정기 목사님의 신앙과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많아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부르짖고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신앙이, 믿음이 딱 정립이 돼서 독특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나가줘야 됩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믿음이었죠. 노아는 하나님과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죠. 아멘이죠.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큰 100배나 거두는 복을 받았고, 야곱은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고, 요셉은 꿈을 성취하는 믿음이 있었고, 요셉 갈렙은 담대한 믿음이 있었고, 한나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원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전도해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가운데서 거두시고 기득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의 것이라. 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처음 했던 것을 정립을 해서 믿음으로 활용하는 역사. 아멘이죠. 믿음의 활용의 역사가 나타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치료도 받잖아요. 활용의 역사. 믿음은 바로 그 실상이라. 히포스타시스, 밑받침이라는 뜻인데,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삼하는 것들을 밑받침, 믿음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믿습니까? 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다 달라요. 저는 나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확실하게 저는 믿고 나갑니다.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마다 달라요. 신앙의 양태가. 본질은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나는 어떤 것을 잡았느냐.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황명윤 자매는 뭘 잡았죠? 뭘 잡았어요? 하나님 관계 가운데? 뭘 믿음으로 딱 잡았어요? 크게. 온리 찢었어. 아멘. 박수. 오직 예수님. 그거 아주 여기서 뼈 아프게, 본인이 딱 가슴에 담고 뼛속까지 심어놨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주는 나의 주시는 주밖에는 나에게 없다 하였나이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정립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꿈을 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라. 조인기 목사님의 신앙과는, 우리 목사님은 희망신학을 주시고, 그리고 오중부 삼축복, 영원히 잘된같이 보면서 달리 광건한 복을 받으리라.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아브라함의 축복의 복음, 영생부활 천국의 복음. 4차로 영성,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라. 이것이 그 목회 전역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일단 섰다면 그 사상과 정신과 이 말씀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거기 붙었다면 같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면 하는 게 나타나야 되겠죠. 미국의 유명한 템플 신학교를 창설한 너셀 코넬 박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00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미국 100만 장자 4043명의 생애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놀라운 것은 이들 중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불과 69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성공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돈과 교육, 정규 훈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족한 생활을 했다는 결론이 추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넬 박사는 그들의 생애가 평범한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분명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 야, 중요합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우리 준수 형제, 우리 장우 형제, 또 명륜 자매님은 청년이잖아요. 청년의 때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꿈은요, 제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 꿈이 말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담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하나님 2번씩 주셨습니다. 꿈에 형들 뱃집단이 자신의 자라는 것을 보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라는 것을 보았어요. 확인된 꿈입니다. 위대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리라. 이 꿈을 꿨어요. 꿈대로, 믿음대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의도 수문고에 있을 때 평신도 때 신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박명옥 교구장님이 저에게 오집사님 이 앞자리 꼭 앉으세요. 교회 오시면. 그리고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딱 앞에서 그 목사님 보고 은혜 받되 내가 저 자리에 쓴 걸 상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섰다. 이거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도 하고 성경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닮아갔다라고 부족하지만 할렐루야. 이 꿈을 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2번째,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마음의 소원을 줬는데 우리가 열정이 막 올라와야지 이 열정이 가라앉아 버리면 그 다음으로 단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져라. 셋째로 인내하라. 불태진 인내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인내할 때 이루어진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내가 꿈꾸는 것들 믿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설교를 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베세다 광야입니다. 저도 가봤어요. 야, 베세다 광야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분열까지 합하면 한 2만 5천 명 정도 될 겁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다 은혜롭게 받아먹고 다 좋았지만은 해가 지게 생겼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해 보고자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습니다. 계산을 잘합니다. 예수님 빈들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다 먹이려고 200달러이 필요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요구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건 잘못된 답변이야. 이건 현실적인 답변이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년의 도시락, 보잘것없는 도시락, 버렸다 물고기 2마리를 그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얹어드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 뜻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물을 포도로 바꾸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각색 질병을 치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다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고 드린 거입니다. 예수님 손에 얹으면 달라져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도요, 이 인원에 비해서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음식도 호텔 음식이야. 내가 시르벤에 있을 때 이렇게 시르벤은요 한 150명 모이면 두당 한 5,000원 해가지고 이거 음식을 만들어 온 분이 있어요. 그러면 5,000원 하면은 150명 5, 25 5일은 얼마예요? 75만 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지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가져가요. 각각. 근데 우리 교회도 한 7,000원짜리 될 것 같은데 한 사람 우리가 먹고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집밥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오병의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도 드린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 다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도 갔다 오고 엊그저께 또 붕에도 갔다 오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야, 이 같은 규모의 꿈도 못 꿉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풍요롭게 하시고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재밌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이 자체가 감사가 남아요. 이게 오병의 기적이다. 아멘.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봉헌하고 여기다 얹어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웬일인지 웬 말인지 감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불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드레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 받으시고 입을 크게 열었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듭나지 못하면 영혼이 아직까지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born again, 안오된, 이로부터 났다, 새로 태어났다, 재창조됐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의 온죄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으로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영으로만 됩니다. 영이 거듭나야만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세상 없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도덕과 수양을 쌓고 돌을 닦아도 되지 않는다. 거듭나면 된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침례받고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이 나버리면 달라집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과 영,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이 있고, 교회 나온 사람은 교인이고, 성도는 거룩할 성자, 바로 길도자, 성도인데요. 이 성도는 에클레시아, 바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내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 교회를 그냥 교회로 왔다가 어느 순간에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아예 올 때부터 거듭나서 온 사람도 있고요. 다 달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본인이 또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거듭나서 교통할 수 있도록, 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거듭났다면 그럼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내 안에 거하고 나와 더불어 머무르리라. 아멘이죠.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돼야 돼요. 거듭난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깊어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경건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죄를 어찌 피하리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다고 그러지만 열매를 보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했다면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회개해서 고쳐나가야지.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끝난다? 아니죠. 내가 생각했다? 아니죠. 지정이 생각하고 눈물도 흘리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런 걸 똑같은 걸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인격적으로, 지성, 감정, 의지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의지적으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서 여기까지 가는 단계가 회개예요. 그래서 경건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를 쫓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아멘이시죠?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해라.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우리 사랑을 공급할 때 예수에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고 넉넉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저는 항상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형태에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자꾸만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와 사랑을 공급해서 스탠다드의 삶을 살면서 목표, 예수님 그 목표까지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서 열매를 맺어서 넉넉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정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 이상 하나님께. 그래서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스불을 껐을까?
우리 애들 잘하고 있을까? 이거 걱정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도희가 잘하고 있을까? 주님만 바라고 나는 지금 드린 거야. 아멘이죠. 이렇게 나를 드린다. 이게 예배입니다.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를 드리는 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드려라. 우리 몸은 내 자신을 말합니다. 전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거죠. 이 순간은 전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핸드폰도 몸으로 해놓으셔야 돼. 그렇죠? 집중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됩니다. 청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대감이 없다. 그건 좀 예배 자세가 부족하죠. 그 예배에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예배 가운데 하나만 건져도 하나만 내가 나한테 적용이 돼도 엄청납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저건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그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자기 누구든지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받아야 돼. 아멘 해보세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한테 무슨 메시지가 오는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습관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딴 데로 자꾸 돌이키치고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반드시 자리를 잡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올바른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자꾸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말라기서 해보세요. 예배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습니다. 예배가 타락되면 큰일 납니다. 예배 타락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예배가 성공이 돼야 인생도 성공하고 신앙도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는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부족한 종이라 할지라도 저는 죄종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자가 담임 목사겠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가를 항상 경청하면서 하기를 원해요. 아멘이죠. 그리고 아까도 내가 생각했지만 작지만 큰 교회고 크고 작고를 따질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과연 깨어서 얼마만큼 주님과 교통하고 있고 그 종이 정말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고 그 성도가 바르게 말씀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초점 맞춰 나가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해가 되죠? 이만큼만 주님께 모시고 가도 우리 예수님 버선발로 나와서 오목사 잘했다고 칭찬할 겁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천국은 만만치 않습니다. 천국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비유 가운데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 중에서 좀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만 받아들이라. 여기에 나쁜 고기는 악인을 말했고 의인은 챙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전부 예수 믿고 의인이라고 칭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자는 탈락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고 바르지 못하면 주님이 알아서 정리하는 것이고, 알곡을 받아들이고 좋은 고기를 땡겨서 곳간에 채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천사표를 받아라. 아멘이죠. 너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나는 스탠다드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아멘. 예배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인본주의 예배는 예배가 상달이 안 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잡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교통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 영의 예배가 된다. 아멘이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지금 오목사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보면은 나도 부족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세상 얘기만 계속 했었고 딴 얘기만 계속 하는데 영적인 그 핵심을 전하지 않은 것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저희 스승 정희 목사님은 복음을 정말 잘 전했고 또 서건태 박사라고 경양교회 목사님도 실행률을 정말 촘촘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승은 둘인데 거기서 굉장히 디테일한 말씀을 내가 깨우쳤기 때문에 저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허튼 소리 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논지라든가 어떤 제목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가야 된다. 이 정신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 잘할 때 진리를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진리라 진리,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갈 때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주의 말씀은 내 말을 듣는 내게 비치리이다. 말씀에 입각한, 진리에 입각한 이런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를 드린 분도 있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제가 참
주일 예배, 화요 성경 공부, 수예배, 금요철학. 야,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잘 들으면 있었어요.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셔요. 그건 모범생입니다. 참 목사가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 뭐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또 멀리 계시고 그러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큼은 제대로 드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식일을 성일이라고 하고 즐거운 날을 해서 바르게 지킬 때 내가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업을 주리라, 높은 곳에 살게 하리라 약속했거든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들으시고 예배 자세를 갖춰서 들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함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췄다. 내가 SBS, KBS, MBC를 맞추면 방송이 들어오듯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방송에. 아멘이죠. 그런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지금 목사가 말하는데도 육의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종이 정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왔구나. 주파수를 딱 믿음의 주파수를 맞춰서 기도의 주파수 딱 맞추지 않습니까? 이게 세팅. 여기까지만 돼도 엄청난 겁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이 기도를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도록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마스터키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항상 열어요. 그래서 록펠러도 기도꾼이었지만 (200번) 응답받은 그 누구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이거. 그 누구야? 조지 밀러 목사님이 200독 성경을 했어요. 근데 5만 번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의 원칙이. 첫째로 지약을 품고 기도하지 아니하리라. 지약을 품고 기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약을 품고 기도하면 보지 않겠다고, 듣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약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리라.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하리라. 이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5만 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평생에 고아온 아이들을 그냥 기도로서 다 길렀습니다. 뭐 정부로부터 뭐 달란 말 안 하고 그냥 720만 버리면 엄청난 액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기도만 하면 다른 데 갖고 와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 기도꾼인데. 근데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기도해 놓고 이 눈을 감으면 성경 산책을 해요. 말씀을 꽤 돌아요. 딱 돌다가 응답에 빌립보 4장 6절 7절이구나. 딱 잡고. 에베소 3장 20절이구나. 딱 잡고. 에레미야 3장 33장 3절. 이래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원칙을 정하시고 기도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가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고 천국을 말해요. 천국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교회의 부흥과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이것이 그의 나라 그의 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다 보면 기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 풀다 보면 어느 사이에 30분, 1시간이 그냥 가버립니다. 또 막히면 방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향기가 올라가거든요. 이 소화평,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빠서 구약시대 드렸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기도가 들어가면 금양로에서 천사가 받아가지고 보좌에 올리는데 이 기도가 저축이 되잖아요. 기도가 저축이 돼.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꽉 차야 돼. 그랬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되면 사람은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회 속에서 관계를 잘 가져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이 말씀 안에서 관계가 나와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사회적으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단 사기 집단들은,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도 안 갑니다. 총도 안 쏴요. 아주 난리가 나요. 나 그때
훈련받을 때 여호와 증인이 옆에 있었는데 총을 안 쏘니까 끌려가서 엄청 얻어맞더라고. 근데 이 이단 사교 집단들은 비사회적인 반사회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됐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가이사는 가이사께 하나님께 드리라. 사회성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고 그랬지 사회를 거꾸로 가란 말 안 했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관계를 잘 맺고 사랑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아멘. 불신자라도 무시한 듯 태도를 가진다든가 그냥 그 사람을 벌레 보듯이 한다든가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잘 섬겨주고 정말 그분을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해서 전도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이 인간관계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 어디를 가든지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동네에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가끔 저녁에 운동을 해요. 저녁에 시간 되기. 근데 아유 그냥 그 이사님하고 회장님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회원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회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도 화목하게 운동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디 가도 거기도 그러죠. 또 여기도 제가 회장인데 여기 관리단장인데 이 지금 22개 업소를 다니면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왔다 갔다. 어디를 가든지 그런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은 사회생활 잘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배운 것은 밖에 나가서 활용해라. 아멘? 군대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디를 하든지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제가 성공적인 인간관계 철계명이 이 조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첫째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 남을 섬기는 사람은 만인의 사랑을 받는다. 두 번째, 칭찬을 아끼지 말라. 누구에게나 한 가지 장점은 있는 법이다. 험담보다는 칭찬을 해라. 칭찬은 다리가 붙어있다. 빠르게 전파된다. 세 번째, 남의 이름을 잘 기억해라. 이름은 단 하나뿐인 개인의 존엄성이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타인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네 번째, 친절한 태도를 가지라. 무뚝뚝하고 굳은 표정은 사람을 내어쫓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질 수도 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질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말씨, 솜씨, 마음씨가 좋아야 된다. 아멘이죠?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표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스마일.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얼굴 좀 푸세요. 그럼 내가 신경 쓰였을 때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저기서 또 목사님 풀으라면 풀어야 돼요. 그럼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좀 풀고 사시오. 아멘? 기분 나빠도 스마일로 하세요. 어째 아멘이 적습니다. 할렐루야. 참 미안합니다. 돼지 머리도요. 웃는 돼지가 돈을 많이 받아요. 웃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이는 건데 그건 뭐 상관없고. 할렐루야. 아멘. 또 다섯 번째,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라. 사람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사랑은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나도 사실은 실수투성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섯 번째, 상대의 기분을 배려해라. 상대방의 기분을 무시하고 혼자 들국하게 떠드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는가? 절대로 모이면 주도권을 잡고 내가 막 말을 많이 버리면 사람은 싫어해요. 사람은 똑같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줘야 되고 어우러져서 같이 대화만 서로가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말 잘한다고 말을 내가 많이 한다. 싫어해요. 집사람이 자꾸 나보고 저기 교육자들 모인 데 가면 가만히 있으라고 내 허리춤을 잡고 말이 자꾸 나가니까 어디 야외에 가도 그래 내가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 항상 나를 컨트롤합니다. 그럼 내가 절제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의 기분을 배려할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사람이 싫어지면 마음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다. 사람이 좋아야 돼요. 저는 사람이 너무나 좋아요. 어디 가도 사람이 좋아요. 좋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대인관계를 갖게 되기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이 안 오면 좋은데 시험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도끼마저와 피해라죠. 도끼마저는 하나님 주신 시련, 믿음의 시련인데 피해라저는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이지 않습니까? 템테이션.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시험은 거의 도끼마저 하나님의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한마디 말, 나의 태도가 시험에 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부딪히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 내 몸을 지키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상대편을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까이도 멀리도 하지 마라. 그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주의종과 성도는 가까이도 멀리도 하지 마라. 거리를 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열이라는 게 주의종의 반열과 성도의 반열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목회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게 있고 또 성도 간에 해결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룰을 지켜주고 잘할 때 우리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김순동 목사님은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전도사까지는 수련 기간이지만 목사가 됐을 때는 달라요. 성직을 입고 하나님이 성령 두 번을 입혀줬기 때문에 목회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순동이 같은 목사가 드물어요. 아멘? 순하고 동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분은 드물다고. 내가 볼 땐 너무나 잘하는 거야. 너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가 볼 때도 나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해. 그래서 그걸 느낄 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차원에서 담임 목사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 성장했으니까 앞으로는 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목사님께 직접 하기가 뭐하면 남성교 여성교 회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 통해서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제 침례 가문을 얘기하면 나는 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알고 또 여성회장이 알기 때문에 그 리더자가 처리를 해줘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좀 난감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할 일을 다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난 목회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기도 말씀에 전무하고 우리 김 목사와 같이 이 목회를 같이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목회 차원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을 침해하거나 이렇게 간섭하거나 하는 것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끼리는 분명히 여기에 남녀 선교회장이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을 리드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해해서 나한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해가 되죠? 아멘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해서 정말 여기서 정말로 멋진 하모니를 이루어서 잘 되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래든지 다툼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이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봐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